이 시간에는 천년왕국과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1970년대인가 나온 영화 중에 오맨이라고 있어요. 오맨 시리즈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제 옛날 그 영화 리뷰하는데 가끔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오맨이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오맨 보면은 아멘을 패러디한 거죠, 오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말로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처럼 짐승의 자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 이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수리에 그 666 악마의 숫자가 막 들어있고, 그리고 오맨이 좀 이렇게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요. 4편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4편 보면은 나중에는 그 이제 데미안이라는 그 악마가 이제 죽고 그 여동생이 등장하는데, 그 여동생에는 제 기억으로는 막 오른손에 666 뭐 이렇게 새겨져 있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지간에 그런 영화들의 소재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다소 요한계시록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또 많지 않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많은 찌라시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게 무슨 찌라시냐면은 이 짐승의 숫자 666이 이제 바코드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사탄의, 지금 여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막 찌라시로 막 나왔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공포스럽던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이고 또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가장 신나고 가장 흥분될 때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 기대하기는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신다면 정말 일주일 동안 힘이 넘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은 정말 새 힘이 솟아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막 힘이 솟아났거든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말씀의 문을 또 열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없으신가요? 제가 그 찌라시, 정말 제 초등 때 받았던 그 찌라시에 있었던 그 그림 같은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사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마치 지금 예수님하고 사탄이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진짜 뉴스에 나왔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1994년도에 시카고의 상공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사탄의 얼굴이 대면하는 그런 구름이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을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는 이 기사를 보고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컬러로 된 그 그림을 누군가가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구름이 떴다고 하면은 하늘의 계시일까요? 사탄의 장난질일까요? 저는 그게 사탄의 장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게임이 안 되는 걸 게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고 그게 마귀가 이길 확률, 승산이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 욥기 같은 걸 봐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하수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진짜 설교하는 거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 잘라내고 일단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히 심어주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딱 원포인트 레슨처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들어보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천년 왕국의 개념을 조금 눈치채신 분도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 동안의 어떤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흔히 그냥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이 진짜로 문자적으로 천년일까? 아니면 영적으로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적일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천년이라는 그 숫자를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아마 그 해석을 이미 들으신 분은 제 설교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제발 믿으세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숫자들이 다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이따가 잠깐 또 설명하겠지만 14만 4천, 그리고 3년 6개월, 1260일 이런 숫자가 무수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소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2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천년이라는 걸 조금 강조해서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절 보니까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서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 그 위에 봉인을 해서 천년 동안 가두어 둔다. 천년 동안에 사탄이 가두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 또 보시겠습니다. 4절. 네, 보시면은 자, 줄친데 보실까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절 또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6절 보시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천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오는 걸까요? 천년이 시작된 다음에 오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이 천년 동안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자적으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천년 뒤에는 이따가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이 잠깐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이제 끝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재림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여지가 있다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천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됐을 때,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점점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다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심하면 정말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뽑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아비소스라고 하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개역 개정에는 무저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무저갱은 뭘까요? 사람들이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무저갱하고 지옥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질문 또 던질게요. 구약 성경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등장합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죽으면 다 똑같이 가는 어떤 스올이라는 장소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서 어떤 땅의 평안을 누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구약 성경에서 천국이나 지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논문 한번 써보게. 근데 천국 지옥 개념이 없습니다. 무저갱도 사실 엄밀히 보면 지옥에 가까운 묘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옥일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무저갱이라는 그 의미는요, 아주 깊은 구덩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사탄을 잠깐 결박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자, 2절 3절 또 보시겠습니다. 자, 무저갱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을 하고 또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어떻습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이미지, 결박된 이미지, 뭐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읽으면 쉽게 느껴지시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서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는 거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막 내쫓으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2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힘센 사람을 묶어놓는다. 묶어놓는다가 바로 아까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났죠? 사탄을 결박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다음에 일어났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탄을 결박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잘 안 믿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72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에 의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72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파송했던 그 사람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여기까지. 그럼 지금 여러분, 사탄이 떨어지고 결박당하고 어디에 갇히고 이러는 일 언제 일어난다고요?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19절, 우리가 읽지 못했던 19절을 한번 또 큰 목소리,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7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세,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 시대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사탄 결박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큰 테두리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만방, 열방이 나에게 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예언을 하셨죠. 자, 그럼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비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어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회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시대의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사실상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천년 왕국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이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권세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큰 사슬은 결박의 도구일 테고요. 아비소스의 열쇠라고 하면 또 뭔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열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몇 번 또 언급을 하신 게 있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또 무저갱이라는 것과 좀 다른 용어이긴 하지만 성격은 같아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지옥이든 그리고 무저갱이든 그 어떤 장소든지 다스릴 수 있는, 즉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열쇠를 가진 자의 특권인 거죠. 자, 제가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 열쇠로 내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 그거는 이 집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내 소유이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열쇠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무저갱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던 말든 사용했던 안 했든 이미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어디 뭐 SK에 개통을 하든 KT에 개통을 하든 여러분은 몰랐는데 무슨 부가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이거 그냥 여러분도 알든 모르든 그냥 다 들어가 있어.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성전으로 이 땅에 사는 이상 여러분에게 이미 그 권세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의 스토리가 그냥 쭉 그냥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한 가지의 곡, 한 노래 있죠. 한 음악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프라노 쭉, 엘토 쭉, 테너 쭉, 요렇게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기록을 할 때에 소프라노를 먼저 기록하고 테너 기록하고 엘토 기록하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곡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반복된 얘기가 뭐냐? 사탄의 세력은 멸망당할 것이고 믿음을 간직한 자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딘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써 있겠네 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9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이 열쇠 이야기가 또 등장하네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열고 닫는 열쇠가 똑같으면은 여는 열쇠, 닫는 열쇠 똑같으면 아까 그 열쇠 맞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던 그 열쇠 맞죠? 근데 그 열쇠를 보니까 자,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사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나온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 이미 결박이 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시험은 찾아오고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결박 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사탄이 무력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충분히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거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는데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메뚜기, 전갈, 이 모든 게 어떤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위탁받아서 사단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 외에는 사단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가지 이 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짐승의 숫자 666으로 대표되는 그 짐승의 숫자를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어떤 무리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자, 교회 되신 여러분은 그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지금 방금 읽었던 9장 1절에서 4절에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판을 친다고 한들 우리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꾸라지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 인이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너무 얘기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딱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년 왕국은 뭐다? 어떤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로 계속 본다고 했죠.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에 대한 찬송, 찬가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견뎌라! 그 믿음을 지켜내라. 그리고 그 바빌론 성에서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이제 잡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린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로마 시대의 형벌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아비소스,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저갱은 어떤 깊은 구덩이, 웅덩이 같은 곳입니다. 감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반모섬의 요한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 어땠느냐? 뭐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벌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징역 7년형이야. 이거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가 잠시 감옥에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도 가끔 가택연금식으로 집에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종의 유예 기간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교회 시대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럼 이제 옥에서 풀려났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잠깐 풀려나서 뭔가 해보려고는 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죠. 그죠? 8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납니다. 9절 보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전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반항도 못했어요. 그냥 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그냥 불에서 그냥 불살라 죽임을 당한 거죠. 10절 또 보실까요?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들어가는 게 지옥인 거죠. 영원한 형벌을 그때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천년 왕국을 또 읽으면서 또 오해가 될 만한 거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4절을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 이제 저를 보세요. 첫째 부활하면 부활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현서가 부활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약간 첫째 부활하면 좀 둘째 부활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둘째 부활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단독적으로 요 구절만 똑 떼서 보면은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2번 부활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첫째 부활과 상응하는 다른 단어를 찾아야 돼. 그게 뭘까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뭔가 풀립니까? 자,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2번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 택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아니면 둘째 사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불바다는 결국에 지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해서 둘째 부활도 있을 거다가 아니라 첫째 부활 아니면 둘째 사망이 있구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오늘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이 변주곡처럼 똑같은 곡인데 계속해서 바리에이션을 하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힐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끝에 뭐가 있냐?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택함을 받은 그 무리들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모시며 살게 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앞으로의 교회의 운명에 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실 건데 죽음의 문들, 즉 사망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열쇠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권세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권세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 주셨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 이미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어떻게 함부로 못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을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상징해요. 네. 그들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7장에 가면요, 7장 9절부터 보면은 천상에선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또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자,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에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에서의 성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음까지 노란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천상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 잘 안 와닿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또 이 교회를 나가면, 이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들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천상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승리한 그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그 권세가 있음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 힘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